새벽기도 꼭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새벽기도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건가요? 새벽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요? 새벽기도 못 나가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데 어떡하죠? 이 질문들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아십니까?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 지켜야 할 율법 같다는 거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새벽 4시 30분이면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겨울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새벽이었죠.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에 기도가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졸음과의 전쟁이었죠.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졸린 눈 비비며 억지로 나온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게 진짜 기도일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우리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꼭 오늘 저녁 데이트해야 돼. 의무니까.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말자 그러겠죠. 그렇게 억지로 하는 데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기쁨입니다. 설렘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성경적인 대답이 뭘까요? 혹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편을 보면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기도한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전통을 아십니까? 사실 이건 무속신앙에서 온 겁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전통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새벽 기도회가 된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죠. 문제는 뭘까요? 새벽 기도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게 편의대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때론 좀 무례해 보일 때도 있어요. 같이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기도 시간이라며 가버립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인 오후 6시쯤. 다니엘 선지자를 기억하세요? 그분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거의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일까요?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기도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핑계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얘기하고 일하면서도 얘기하고 청소하면서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깊은 대화를 하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해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듣고는 다 흘려버린다. 듣고도 30%만 남긴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전화로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며칠 뒤에 몇 시였더라 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흘려버린 겁니다. 대화는 집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청 부리면서 딴일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대화할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아침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딱 나오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새벽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추천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찾고 조용하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기도를 할 줄 모르던 시절에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앉았는데 할 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앉아 있었대요. 하나님 기도를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한 시간이니까, 약속 시간이니까, 약속 시간 되기 전에 떠나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를 배우게 됐답니다. 기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요. 왕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정해놓는 건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이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목사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아닌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습관이든 몸에 익으려면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40일로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기도를 훈련하고 싶은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서 회복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게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든 어디서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정말 언제 기도할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시계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사건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잘 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꺾일 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 교만함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라고 하냐면 다 자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고 더 마음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고난 중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절박할 때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기도를 그쳐요. 절박한 상황이 편해지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교회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절대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뭔가 터진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안 나오면 해결된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건 분명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큰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통성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통성기도를 하되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락 말락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 통성기도는 오주여 하고 만세 부르듯이 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이 기먹으셨나요? 기도란 이불 속에서 부부가 얘기하듯이 속삭여야 재밌지 수백 명이 모여 떠들면 서로 방해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소곤소곤해야 기도가 더 맛있고 하나님과 잘 통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소리 질러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성향과 기질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건 좀 미숙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깊고 성숙한 대화가 되려면 조용히 집중해야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항상 소리 지르고 부르짖기만 하는 집안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집안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대화하지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아버지나 살려주세요 할 때가 있죠. 또 아들아 너 어디가 이럴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됐을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주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가 중단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때가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그것에서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의 존재로 시선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야 비로소 자기 부인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여기에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존재에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달라고 구하는 나 자신의 무력함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 아니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나의 실존을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성도가 느끼는 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시로 써서 노래가 됐을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졸립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경험한 간증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이 정말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좋고 가정도 화목했어요. 기도요 거의 안 했죠.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왔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제야 기도가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3달쯤 됐을 때 병원에 갔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병 나은 후에도 새벽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놀랍게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병이 나도 안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후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새벽 기도 자체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조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을 찾으세요. 저녁형 인간이면 밤에 기도하세요. 아침형 인간이면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세요. 둘째, 시간을 정하고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되도록 40일은 견뎌보세요. 셋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방해받지 않는 곳,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꼭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넷째, 처음엔 짧게 시작하세요. 1시간이 부담되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다섯째, 기도가 안 나와도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무엇을 구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세요. 일곱째,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 파트너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제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새벽 기도가 맞으면 새벽에 하시고 저녁이 맞으면 저녁에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